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이 예배당과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진리의 길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능력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이제 오늘 지나서 수요일이 되면 또 24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기억하시면 아마 요즘과는 굉장히 달랐죠. 거리에 나가면은 성탄 캐롤도 나오고 성탄 이렇게 추리 잔식도 있었고 이게 성탄절이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났는데 이제는 흔히 거리에서 듣던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기 어렵고 TV에서 나오는 성탄 영화들도 이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을 주도했던 이런 교회보다는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즐길 거리들이 있죠. 그리고 성탄절이 빨간 날인데 이게 무슨 교회라든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연말 연시를 맞는 사람들이 적당히 쉴 수 있는 휴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못 쓰게 법으로 바꿔놓은 주들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다 학교에서도 다 휴일이라고만 표시하지 크리스마스 이 뜻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건데 그런 용어를 아예 못 쓰게 바꿔놓는 그런 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권에 가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참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를 않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또 무역 분쟁이 멈추지 않아서 이 세상을 봐도 참 불안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곳 하나 평화와 안식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한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시대가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붙들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때는 여러분 평화롭고 안전했던 때가 전혀 아니었어요. 요즘에 뭐 성탄 카드도 잘 안 보내지만 예전에 성탄절 되면 카드 써가지고 괜히 마음에 있는 사람 뭐 보내기도 하고 또 오늘 성탄절 되면 나한테 누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줄까 괜히 보고 내가 나에게 보내주기 원하는 사람한테 올까 막 저만 그랬어요? 뭐 표정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성탄 카드 주고받는 게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선물 교환도 하고 그때에 성탄절에 어떤 영화 뭐 카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의 배경이 얼마나 평화롭고 굉장히 조용하고 참 그랬던 어떤 그림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였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전혀 평화롭지도 않고 안전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여러 곳 어느 걸 봐도 안전한 데가 없고 평안이 없었던 시대가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초강대국 로마가 강력한 군대와 무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는데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던 이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이 반란과 봉기를 일으키는데 여기저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반란과 봉기가 일어나서 이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얼마나 서로 원수같이 지냈는지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굉장히 골이 깊어서 전혀 해결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스타일이 심해서 농민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만 왕족이나 귀족, 로마에 같이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 기득권자들은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였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문화는 발달하였지만 그 문화가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죄에 깊이 물들었던 시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정말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하게 안식하고 정말 쉼을 얻을 수가 없는 시대,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와 오셨던 그 시대와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시대가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이 식민지로 있는 우리나라 이 유대 왕국을 회복해서 이제는 식민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국으로 세우고 등극하리라는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간절한 기대가 퍼져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앞에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 이르는 긴 족보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족보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을 하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긴 족보를 넣었을까? 바로 그냥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왜 그 앞에 아브라함부터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식이 낳고 쭉 해서 예수님까지 이 긴 족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 족보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세 가지 복을 약속받는다고 얘기했죠. 자식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네가 이 세상 모든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대표적으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이 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도 족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이 이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불타고 무너짐을 보았던 사람들도 이 족보 안에 있고, 또 자기 나라에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기를 지낸 사람의 이름도 이 족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도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의 이름도 이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이 족보를 보면 그냥 왕국의 흥망성쇠를 따라 어쩌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이 족보가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고생했구나.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막 흥왕해 가다가 또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망하고 외국에 끌려갔다가 이렇게 그냥 이런 시대를 살아갔구나. 어찌 보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이 족보들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족보를 실은 이유는 이 모든 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덧없어 보이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간 시간이 단지 덧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까지 이르기에 긴 족보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추진하시던 구원의 계획은 이 모든 족보, 모든 시대를 관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요셉에 대해 이르러 한 구원자가 나타나심으로 완성이 되게 된 것을 족보의 맨 마지막 끝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상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니까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었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와 결혼하기로 그 당시에는 만나기 전에 부모들끼리 옛날 우리식으로 이제 결혼하기로 딱 하면 그럼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나이가 차면. 그런 시대였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을 하고 있는 이제 아내 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동네에 나와 결혼하기로 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온대요. 그렇구나. 이렇게 끝낼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위시가 얘기하면 스캔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요셉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이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 이 약혼자를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임신한 이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게 할, 그 당시의 율법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결혼 관계가 아닌 사람이 임신을 하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끌어내고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그 당시에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가만히 덮어서 이게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이걸 끝내려고 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절에서 21절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피차 다치지 않고 이걸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갖고 고민하던 바로 그때에 잠들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아내들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가 잉태해서 가지고 있는 아기는 성령에 의해서 생긴 아기이고 바로 그 아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아기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셉은 다윗의 이제 길게 보면 다윗의 이제 이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요셉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이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요셉이 키울 그 이 아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은 99.9%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 가정은 왕족의 가정이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 태어나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 나에게 뭔가 새로운 자녀를 주시는데 예수라 불리는 그 자녀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 나오든가 아니면 강력한 군사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민족을 해방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메시아 정말답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적인 배경도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무슨 왕족이었고 무슨 뭐 대단한 귀족이고 돈이 많아서 대단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태어날 아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일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이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부르라.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 태어날 아기 예수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이제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서 요셉의 가문에 태어날 이 예수라는 아이는 구원자가 될 것인데 그 구원자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이끄는 위대한 정치가의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강한 군대를 이끌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하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곧 태어날 아기로 오실 구원자는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실현함으로써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고 위대한 그 의미를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임마누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영혼과 같은 구원자를 바랬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를 다 이끌고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옛날에 그 다윗의 찬란한 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 올 것이다. 아주 능력이 있고 범접할 수 없고 탁월한 지도자가 올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 지도자,
아니 우리가 정말 따라갈 만한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탁월한 모습, 우리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들을 따를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그런 생각은 2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2024년의 우리나 비슷해요. 구원자는 평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는 대부분 우리와 달라요.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일 때가 참 많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웅 같은 지도자는 유대 역사에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구원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에는 실패하고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죠. 대단하다고 불리며 영웅처럼 떠받들던 그런 지도자들 모두 실패해 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 정치, 사회를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오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해주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다 기대를 해요. 이건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대단한 걸 기대하면서 가는 모습, 2000년 전의 유대인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독생자가 이 땅의 사람으로, 그것도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누워 있어서 평안하고 정말 안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로 오신 구원자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젖을 먹이고 옷을 해 입히고 밥을 해서 먹이고 때로는 같이 놀아주고. 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대단한 모습, 완전히 우리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연약한지를 오실 때부터 몸소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나며 권위자 아래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 주님은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야만 가족이 굶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고단함도 아셨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셨고 가족이 주는 친밀함도 경험하시고 또 그 반대로 가족이 주는 아픔과 어려움도 친히 겪으셔서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찬란한 로마 문화와 함께 타락한 세상을 목격하셨고 종교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과 권력만 탐하는 종교인들을 직접 상대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깊은 죄를 꿰뚫어 보셨던 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웅이 아니라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아셨어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하고 유한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경험해서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는 이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인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로 시작했어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영혼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시며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엉망진창의 정치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빠지는 경제를 보며 가게를 돌봐야 되는 우리의 걱정을 또한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이런 학생들의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깨어진 과정으로 인해 겪는 우리의 절망도 또한 주님은 아십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갖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막막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처럼 어둡고 위험하고 낙심이 넘실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시대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경험해서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임마누엘의 주님, 나에게 오셨사오니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받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느 한 군데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기 힘들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 내가 교제할 때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2024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2024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새로운 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어둡고 어렵고 낙심스럽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곳 하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 곳이 없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대와 능력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